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638페이지입니다. 638페이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내용이 긴 관계로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나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싹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고 보내었더니 또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어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힘내라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아멘. 최근 베스트셀러 가운데 로라 슐레이징 박사님의 책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치더라 하는 것이죠. 술리니 여사가 그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고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은 하지 않고 희생은 적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 하고서도 벌받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입힌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원대로 되었으면 원이 없겠다 싶죠. 그러나 그 원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나만 원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걸 다루는 부분이 옛날에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브루스가 다 올 예스를 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또 당첨이 됐는데 돈 1,000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로또 당첨을 기도를 했는데 모두 다 응답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소원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자, 아이가 넘어지면 어디를 다칠까요? 무릎을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웁니다. 그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약을 발라주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온 세상이 스폰지로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잖아요. 참 어린아이다운 발상이죠. 온 세상이 스폰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봉봉 뛰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만약에 온 세상이 스폰지로 되어 있으면 꽃들과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지? 농사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우리는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실패 없는 세상, 뭐든지 안전한 세상을 은근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쿠션 좋은 스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 이런저런 실패들, 패배감들, 실망감이 우리 인생살이를 난타해 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실패는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고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영업을 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대구가 곧 망할 것 같아. 내가 왜? 라고 물었더니만 우리 가게도 그렇고, 근데 우리 가게는 그나마 버티는데 내가 아는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이미 가게 문을 접은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작년인가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남편 기살리기라는 책도 있었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40대 중년의 후반에 한 그리스도인이 시골에 계신 노모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정말 최근에 주일 교회가 가기가 너무 싫어요. 저는 주일 아침에 정말 교회 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두 번째는 요즘 따라서 장로님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너무 짜증스럽고, 세 번째, 봉사자들이 준비 없이 봉사하는 바람에 전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죽어 있어서 요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모님이 답신이 왔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느냐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탈진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또 기가 많이 죽었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또 기업가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참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버지들도 참 많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공부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안 가지요. 정말 올해 고3 수험생들은 참 여러 모습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기죽은 시대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기죽어 있는데 어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으며, 기죽어 사는 자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힘을 내면서 승리할 수가 있으며, 기업인이 사원들이 기죽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으며, 목사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죽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이 온통 전쟁과 이상기후와 그리고 전염병으로 시끄럽고 경제가 도탄에 빠져도, 사회의 혼란과 현기증이 일어나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거짓대기를 걸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어리석은 왕과 그리고 또 방백들, 신하들의 이 끝판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정말 그 끝판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자, 암몬왕 나하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19장 2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왕에게 습격해서 문상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하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호응을 입었다, 이렇게 호의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하스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0장과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아직 왕이 되기 직전인데, 이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있던 길앗 야베스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협상을 시도를 하죠. 우리 말로 하자 하고 이제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나하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민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하고 협약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오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그때 막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막 열정 넘치고 순수했던 사울이 아직 왕이 된 기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전쟁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울의 요청 앞에 무려 33만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33만 명이 이 암몬 나하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하스가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과 암몬의 나하스는 이렇게 좀 적대 관계에 섰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점점 인기를 얻게 되니까 사울은 누구를 적대해요? 다윗을 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모르긴 모르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하스가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같은 이제 적에게 쫓기니까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고 아마 잠자리나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줬을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하스의 호의를 입어서 다윗이 생명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역대상 이제 19장 상황에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세상의 대세가 누구냐? 대세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한온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줄 그런 위치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문상만 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나라, 주변 나라들을 지금 정복을 하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받고 소공을 받고 있는 이때 암몬하고는 뭐 하겠다? 동맹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세의 나라 옆에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호의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3절에 보면 일어납니다. 방백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다윗이 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치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니까 이 땅을 엿보고 이 땅을 탐지해서 함락시키려고, 쉽게 말해서 첩자로 보낸 거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조문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의심의 말 한마디가 한온에게 쑥 들어오는 순간 한온이 그 의심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의 신하들, 조문객으로 온 신하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에게 수염은 무엇의 상징? 권위와 인격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무엘 말씀에 보면 한쪽 절반을 깎았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어떻게 깎았냐? 아마 수염의 이쪽 절반이 아니고 이쪽 절반은 남겨놓고 이쪽 절반은 깎았다, 이렇게 이제 조석가들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자르든 간에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중동 사람에게는 그 같은 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옷을 어떻게 했다? 의복을 중동 볼깃까지.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긴 옷입니다. 긴 옷. 근데 긴 옷, 중동 사람들은 긴 옷 아시죠? 근데 그 긴 옷 안에 중동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속옷을 잘 안 입었어요. 자, 그런데 볼기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 이 말은 그 긴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니 거의 빨가벗겼다, 이 말인 것이죠. 그야말로 이런 수치가 없고 이런 모독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사절단을 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모독을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 그 당시에 대세했던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는 대세가 은혜를,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호의와 선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대신해서 온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압니다마는,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야,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저 힘센 다윗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데리고 이끌고 오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용병을 구합니다. 용병. 아람, 그러니까 암몬이 아람 나라에 가서 연합군과 병거와 마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군대를 삽니다. 시키면서 용병을 사는데, 여러분, 한온도 분별력이 없지만 이렇게 한온을 행동하게 만들었던 조력자들은 더 어리석은 신하들인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말 한마디가 한온으로 하여금 다윗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위험해지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황당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사절로 왔지만 사절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내서
병을 위로하죠. 근데 병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낫고 난 다음에 왕궁 모물 창궁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사절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언급을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처럼 사절로 왔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완전 황당한 의심만은 사실은 아니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할 분별력을 왕은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심의 말 그 한 줄기를 그 생각을 붙들고 이를 키워서 결국 나라가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 한 줄기를 잡고 그 그릇을 키워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국가 간에 큰 외교와 문제가 일으키고 결국은 전쟁으로까지 발전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몇 달란트로 용병을 모집했다고요? 은 1,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은 1,000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은 37톤입니다. 엄청나죠? 은 37톤. 자, 이거를 드라크마로 바꾸면 600만 드라크마가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드라크마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한 달란트가 몇 드라크마 그랬습니까? 6천 드라크마입니다.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은 1천 달란트는 600만 드라크마.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잡으면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6천억이 됩니다. 6천억. 여러분 그 당시에 암몬의 돈이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거 32,000승을 용병을 해옵니다. 여러분 병거 32,000승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서 병거 32,000승이 등장할 정도의 그 전쟁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병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막대한 지금 재정을 낭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온 나라가 힘들고 도리어 돈은 더 빠져나가는 상황을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의심의 말의 영향력은 누르처럼 커져서 호의를 오해하고 선의를 악으로 갚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의 나라들과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재산은 낭비하고 결국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눈의 동자처럼 나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항상 호의를 베푸시고 선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의심의 생각 한 줄기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속성임과 의심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이 행복인 것 마냥 붙들고 안 놓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 은혜의 방편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은 놓치고 버리고 도리어 붙들어서는 안 되는 인간적인 것들, 인간적인 술수들, 인간적인 것들로, 물질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채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파스텔톤의 그 따뜻하고 따스한 색깔인데 불신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무겁고 두렵고 칙칙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때로부터 사단이 주는 이 의심의 말, 불신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붙들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범죄하고 오해하고, 그리고는 터진 웅덩이 같은, 썩은 동아줄 같은 내 스스로의 방편으로 마병과 군대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전쟁으로 해결하고 가진 것으로 해결해 보지만 결국 결과는 비참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도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암몬도 다 패배를 하게 되죠. 자신을 도우러 왔던 사람들조차도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이게 1차 전쟁이고, 이 비계수결과 보면 2차 전쟁에서는 결국 아람은 완전히 패배해서 이제 결국 다윗과 하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군대가 다윗 앞에서 피하여서 도망가고 병거 7천과 권사와 보병 4만이 죽고 군대 지휘관 소박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아람 군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무엇을 배우나? 이스라엘과 다윗과는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을 얻고자 전쟁에 참석했다가 돈을 잃고 자신이 화친일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나마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한우는 하나님의 호의, 왕의 호의가 아닌 신하들의 의심의 말을 붙들었고 자신이 소유한 돈과 동맹군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윗 왕의 호의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정말 많은 이익과 그리고 든든한 힘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 호의를 믿지 못했기에, 의심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끝판왕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모욕하고 저렴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주는 불신이라는 씨앗은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암몬과 아람 연합과 싸우는 다윗 군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싸우는 우리 요압과 그 동생의 아비새의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계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절을 봐주십시오. 군대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자 암몬 군대는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아람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군대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는 이제 요압이 아벳에게 말하죠. 다시 나눕니다.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벳은 이쪽을 맞고 자기는 이쪽을 맞고, 그래서 치는데 만약에 약하면 힘들면 서로 도와주자 이 말입니다. 서로 도와주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임하는 진정한 동력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암몬의 연합군의 세력이 병거가 몇만 성? 32,000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전력입니다. 병거가 그냥 보병이 아니고 병거가 32,000대는 얘기는 전차가 32,000대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 엄청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압과 아비스의 군세를 가지고는 사실은 이기기 힘든 그런 전력이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전쟁에는 임하지만, 근데 사실은 전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그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모습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라고 우리 아비스에게 얘기하는 요압 왕의 요압 장군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원수가 정말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저 성도에게 더 강력한 원수가 공격을 해올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든 공격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연약함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인 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정말 힘이 되어주고 중보해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낙심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의기소침할 때, 지치고 싶을 때 나를 위해 지금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분명한 목적, 분명한 비전,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은 다윗이 감히 내 신하를 용보여 그러고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제 화를 입을 것을 두려워한 암몬이 먼저 연합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군세는 약하지만 내 백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군세는 강력했지만 그냥 내가 물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만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그들은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없고 비전도 없고 명분이 없으면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괜히 이유 없이 내가 싸움을 일으켰다면 그 싸움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힘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명분 있는 싸움이요, 목적 있는 싸움이요, 또
사명이 있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자.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장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마병이 아닙니다. 연합군이 아닙니다. 병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참 교묘하게 여러 세력들이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신의를 가지고 서로 의지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으며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바로 이런 담대한 용기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용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성읍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가 불어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홍수가 엄물할지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성읍들을 사랑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비록 군세는 열세했지만 담대히 적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에서 행복은 무엇에서 주어집니까?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만 우리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한온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결국 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의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삶에서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물질이 많고 병가가 많고 힘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진정한 샬롬은 오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관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의심하지 말고 저 성도가 나를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꽁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옛날 유대 나라에 아버지로부터 진귀한 선물을 물려받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맏아들은 어떤 선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냐?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천리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보면 아무리 멀어도 무엇인지 다 볼 수 있는 천리안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그 즉시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사과였습니다. 맏아들이 오늘도 이 아버지가 준 천리경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두루두리 살펴보고 있는데 왕궁을 보는데 궁전 왕궁 벽에 벽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벽보가 뭐냐? 왕의 공주가 중병에 걸리는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자는 공주와 뭘 하겠다? 혼인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이지요.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삼형제가 모입니다. 내가 이 천리경 보니까 이런 벽보가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돌직하게 합니다. 제 마법의 양탄자를 타면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제 치료의 사고로 공주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형제가 의기투합 마법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왕궁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셋째가 준 이 사과를 치료의 사과를 먹여 공주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나? 이 상황에?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주를 누구와 혼인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민을 한 임금이 결국은 막내인 셋째에게 공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왕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큰 상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맏형이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고 만약에 보지 않았으면 내 공주가 죽었겠지만 그러나 이 공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천리경은 남아있고 둘째 마법 양탄자가 없었으면 아마 오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공주가 이미 죽었겠지만 마법 양탄자 때문에 속히 시간 내에 치료할 수 있도록 달려와서 정말 공주를 치료해 준 것은 맞지만 아직도 마법의 양탄자는 남아있고 그러나 셋째 치료의 사과는 이미 공주가 먹어서 더 이상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주가 치료의 사과가 되어서 셋째와 함께 살 수밖에 없노라 라는 왕의 판결이었습니다. 자, 참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탈무드에서 그만큼 이제 헌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히 헤아리는 것,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천리안처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고 즉시 달려가는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은 그만큼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너에게 내 독생자도 주었다. 너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그리고 내 앞에서 무엇을 걸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신앙, 절대 헌신, 절대 감사, 절대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간증자들을 만납니다. CTS라든지 CBS라든지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그들의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 걸었다면 만사 형통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의지했더니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듣게 되는 대부분의 간증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한움처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들이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운 빠지고 지쳐가기 쉬운 이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원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부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원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을 빼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을 빼게 만들었던 그 생각 한 줄기,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말 한마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엘리야도 내일 이맘때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아무런 실효력이 없는 위협의 말 한마디에 죽음을 자처할 정도로 낙심하고 힘을 잃었던 적이 있지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큰 힘을 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결정적일 때 말 한마디에 한 사건에 힘을 빼고 지치고 포기하고, 지쳐있는 여러분, 혹 기운 빠져있는 여러분, 의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들을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너는 담대하라. 너는 힘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아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다시 힘을 내서 날개침같이 날아오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로 내 개발가 되고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믿고 의지해서 더욱더 힘을 내고 아버지 힘든 세상을 이기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귀한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로 말미암아 함께 모으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더 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말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수천 마디의 수만 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이 주는 한마디의 말을 붙들고 의심하고 지치고 힘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걸며 하나님의 동료자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동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레문의 모든 식구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